창세기 말씀 사라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이제 나홀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 나홀의 족보가 아브라함 이후에 이어지는 이삭, 아브라함의 후사 이삭, 네러티브의 서론으로서 그 이삭의 부인이 되는 리브가의 출신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었죠. 아브라함의 가문 가운데 이어지는 이제 그 다음 후계자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소개함으로써 이제 아브라함 이후의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나홀의 족보는 분명 이삭 이야기, 이삭 내러티브의 프롤로그이지만, 한편 아브라함 내러티브의 맥락에서 이제 앞선 시간들을 이제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 에필로그가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앞에 것이 마무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홀의 족보는 아브라함 스토리 이후 이어지는 이삭 스토리의 서론이자 그간 이제 진행되어 왔었던 아브라함 스토리의 이제 마무리이다. 오늘 살펴볼 23장, 우리가 방금 읽은 23장의 본문은 사라의 죽음과 그 이후에 이제 매장지를 구입하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담고 있는데, 앞선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삭 내러티브의 어떤 프롤로그이자 아브라함 내러티브의 에필로그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이삭 스토리 서론이자 아브라함 스토리의 마무리이다. 먼저 사라의 죽음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아브라함 스토리의 마지막 이제 마무리이지만, 동시에 지난 시간 살폈듯이 리브가라는 새로운 여족장이 이제 암시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앞선 여족장 사라의 퇴장은 이삭 스토리에 이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이제 매장지로 쓰일 땅을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서 구매하게 되는데, 그 땅이 이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땅이기 때문에 마무리의 의미가 강하지만, 동시에 약속의 땅 안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얻게 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 처음으로 얻게 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살필 이 23장의 본문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앞선 이야기의 마무리와 새롭게 이어지는 시작을 담당하는 그런 본문이다. 다음 시간에 살필 24장 그리고 25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24장의 스토리, 그리고 또 25장의 아브라함의 이제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가 25장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선 시대를 마감하고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23장, 24장 또 25장까지 이렇게 살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세워진 이 믿음의 가문 아래에서 새 시대의 믿음의 계승을 앞두고 이제 앞선 시대의 자연스러운 그런 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 한 구절을 주의 깊게 보고 한 구절 속에 있는 한 단어를 집중하여서, 저희 스승님께서는 성경의 한 단어 하나에 집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저에겐 되게 울림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의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못지않게 동시에 이제 가까이로는 이제 앞장과 뒷장을 살피는, 그러니까 멀게는 또 성경의 앞선 성경과 뒷 성경을 살피는 그러한 넓게 보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살피는 창세기 스토리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조금 인식하고 성경을 살핀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분명한 배경과 맥락 안에서 살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길을 잃지 않고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살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느 배경에서 어느 맥락에서 지금 이것을 바라보는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러한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부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으로 전체의 큰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죠. 우리 1절과 2절 먼저 볼까요? 1절, 2절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오늘 본문의 1절은 사라의 죽음이라는 암울한 곡조로 시작되어지고 있죠. 본문은 그녀가 127세를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랜 기간 장수하며 사는 거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는 횟수는 62년째가 되어지는, 아브라함 75세 부를 때 그녀의 나이는 65세였으니까 62년이 되어지는, 그녀가 난 이삭이 이제 37세가 되는 해에 그는 세상을 떠난 것이죠. 사라는 성경에서 수명이 언급된 유일한 여성 중 하나의 여성이죠. 유일한 여성 중 하나, 유일한 여성이죠. 이외 어떤 여족장들이나 다른 성경의 여성들의 수명에 관해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사라는 분명한 그녀의 수명이 언급되어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성경에서 취급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위대한 어머니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조상의 그 아내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라의 죽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2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 있을 때 그녀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그랄 땅 배경 안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죠.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갓 들어왔을 수 있고 전에 들어왔을 아마 오래 전에 들어왔겠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이제 그녀가 생을 마감하는, 헤브론은 이제 가나안 남부에 위치하는 지명이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약간 지적인 걸로 네 개의 도시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이제 헤브론,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라는 이 네 개의 도시가 있는데 부천에 중동, 상동, 원미동, 송내동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헤브론이 곧 기럇 아르바가 되는 것이죠. 간단한 배경을 살펴보았고, 이어지는 3절부터 거의 끝부분까지 18절까지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매장지를 구매하는 거래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절, 20절이 이제 사라를 매장하는 것으로 이 본문 내용이 마무리되어지는데, 3절부터 18절까지 총 그 거래의 사항 가운데 총 3번의 거래가 아브라함과 해족속 사이에 이제 드러나지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우리 3절과 4절 볼까요? 첫 번째 거래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그러니까 얼마간의 애도 기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해족 속 사람들과 이제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의 매매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그네이니까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을 표현하기를 자신은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류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겸손하게. 그러니까 자신은 외지인이고 당신들의 도움에 의존하는 자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20장과 21장 그 아비멜렉의 내러티브에서 살폈듯이 원주민들이 우물을 허락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그 생존에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인 거죠. 나그네인. 그리고 자신이 거할 것을 옮길 때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브라함. 나그네요 거류민으로서 그는 원주민들의 어떠한 자비와 호의를 기대하며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신의 낮은 위치를 피력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호의를 한 번 더 호의를 베풀 것을 이제 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내를 위해서 매장지를 내게 팔아달라라는 그런 호의를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겸손의 말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헷족속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5절과 6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겸손의 말과는 다르게 그들은 아브라함을 높여주고 있죠. 내 주여 들으소서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마치 왕처럼
높여주고 있고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인정하여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4절에서 자신을 거류민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신하로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은 자신을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니까 자신과 그 해쪽 속을 가난한 사람들을 거리를 두면서 당신들 중에 있는 나그네다 말했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자신을 낮추고 있지만 오히려 세상은 그를 그저 그런 인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그 4절의 말과 대응하여서 그를 높이고 있고 또 앞선 아비멜렉 내러티브에서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그를 인정함 가운데 그렇게 하였듯이 오늘 아브라함의 거래 상대가 되는 가나안 땅의 그 해족속 역시 아브라함을 허투루 보지 않고 그를 인정하면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고 우리는 당신의 죽은 가족을 매장할 그런 묘실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언제든 그것을 사용하라. 무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제공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이런 호의적인 말 가운데 그 내용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미묘하게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그 주장과 차이가 있음을 살필 수 있는데 4절에서 보면 아브라함 그들에게 매장할 매장지를 요구하였죠. 땅을 요구한 반면에 6절에서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죠? 아브라함에게 묘실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땅을 생략한 채 묘실을 무상으로 주긴 주는데 묘실을 줄 것이다. 그 시체를 안치할 그 묘실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핏 듣기에는 그들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중하고 높이면서 인정함 가운데 그들이 그 땅을 그들의 그 땅 안에 아브라함이 그 가족을 사라를 매장할 것을 허락하고 있지만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팔지 않는 거죠. 그것을 사용하게만 하겠다라는 것이죠. 뭔가 미묘한 답을 그들이 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답을 듣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1차적인 목적은 죽은 사라의 매장이죠. 죽은 사라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것이 적당한 타협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땅을 소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매력적인 제안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멀리 보면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은 아닌 거죠. 우리가 스마트한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많은 공짜들을 경험하잖아요. 스트리밍 3개월 이용권이라든지 내비게이션도 공짜고 요즘에 무료 배송도 되고 SNS 메시지 등등등. 그러나 일정 점유율이 채워지면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생태계가 구축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은연중에 얼마나 많은 예전에 소비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소비하기 시작하곤 하나요? 내가 소비하는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예전에 소비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되었고 그러한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해쪽 속의 첫 번째 요구에 응답하고 타협했다면 당장은 눈에 보이는 손해는 없지만 길게 보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부동산 매물 가운데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땅 주인이 그 건물을 인정하지 않으면 큰 곤욕을 치르듯이 지금 당장 묘실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 땅의 소유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면 그 땅의 거민의 어떤 변덕에 아브라함과 그 가문은 휘둘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올가매는 그런 족쇄가 될 뿐인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지혜롭게 그들의 미묘한 요구를 간파하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래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7에서 9절이 바로 그 두 번째 거래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7, 8,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이 뜻일진데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7절을 보면 그 거래 대상이 앞선 헷 족속에서 이제 7절 보니까 그 땅 주민 헷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땅 주민이라는 말이 그 말 그대로 그 말뜻 그대로 그 땅의 어떠한 대상을 가리키는 걸 쓸 수 있지만 동시에 어떠한 유력자들을 그 땅 안에 있는 어떤 유력자를 가리키는 그런 수거가 된다고도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후자를 지지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2차 대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모여진 거죠. 앞서 이제 일반 거주민이었다면 이제 그보다 힘이 있는 그 땅의 유력자로 구체적으로 바뀌어지고 있고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하여서 몸을 굽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거민에게 고개 숙인 유일한 경우죠. 유일하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들에게 고개 굉장히 겸손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거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음을 이제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그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요구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매장지를 구매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이제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땅 막벨라 굴을 자신의 소유지로 삼을 수 있도록 그가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거래를 하기에 앞서서 어디로 사라를 매장하는 것이 적당한지 아마 미리미리 물색해 두었었던 것 같아요.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이 아브라함이 거래에 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굉장히 분명하게 매장지와 그 매장지의 소유주를 언급하면서 이번에 유력자들에게 그것을 자신들에게 팔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요구에 이번에 이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그 사안 가운데 에브론이 응답하는 거죠. 유력자 중에 하나로서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이제 그가 아브라함의 2차 요구에 반응하는 것인데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보죠.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중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네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10절을 보니까 그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이것을 말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거래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난 공식적인 거래였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당대의 성문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어떠한 재판과 행정적인 일들이 치러지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성문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그 도시의 유력자 중에 한 사람임을 드러내주는 것인데 이것에 이제 에브론이 있었다라는 것은 에브론 역시 유력자임을 살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 나름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 그가 이제 아브라함의 어떠한 거래 대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그의 말을 좀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한 그의 말을 좀 살펴보니까 뭔가 조금 뜬금없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분명 에브론에게 그러니까 1차적 유력자에게 말했죠. 유력자들에게 에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달라라고 말했는데 11절을 보니까 그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에브론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밭도 주겠다는 거죠. 밭도 주고 굴도 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그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너가 그냥 장사하게 해줄 테니까 그냥 대여해줄 테니까 앞서와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대여해줄 테니까 그냥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뜬금없이 밭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것을 살필 때 굉장한 호의가 아닐 수 없죠.
나름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 공적인 자리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높이는 가운데, 에브론도 주여라고 말하잖아요. 높이는 그러한 가운데 동시에 무상으로 요구하지도 않았었던 밭까지 자신이 내놓을 테니까 너는 굳이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 당다의 법 안에서 땅의 어떤 일부분만 이제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그 일부를 구매한 사람은 그 땅의 세금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세금은 기존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제 내어야 했고,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고자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언급하지 않았던 그 땅의 밭까지 언급하면서 은근하게 이 거래에 아브라함이 요구했었던 굴과 그 땅뿐만 아니라 밭까지 그 거래 대상으로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의를 베푸는 말 속에 숨은 의도가 있고, 이 땅의 위력자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기심을 숨기지 않고 있는 거죠. 이 밭도 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 땅과 굴을 산다, 매장할 굴을 산다고 했는데 그것만 말고 나도 손해보기 싫으니까 내가 이 일정 내야 될 세금 부분에서 더 이익을 얻길 원하니까 그러면 너가 밭까지 같이 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에브론이 은근한 요구 가운데 이제 세 번째 거래가 시작되어지게 되는데요. 12절 13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1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땅, 12절은 그러니까 백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7절은 그 땅 주민인데 여기서는 그 땅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한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동일한 단어인데 백성, 뭐 주민, 뭐 동일한 단어인데 7절에서는 주민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땅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앞서서 유력자로 해석했었는데 여기서는 유력자로 해석하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절의 문맥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에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 이어지기 때문에 같은 단어지만 7절과는 이제 다르게 해석하고자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그 땅을 살 것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에브론이 그런 요구 앞에서 나는 분명히 이 땅을 살 거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이제 고개 숙임의 겸손을 드러내주고 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고개 숙이는 그런 겸손을 드러내주고 있고, 에브론의 은근한 요구대로 그 밭값을 치르더라도 자신이 분명하게 그 땅을 구매할 것임을 이제 분명히 피력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지의 표명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에 에브론은 무엇라 반응합니까? 14절 15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에브론은 마지막까지 무덤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호의를 보이는 듯하나 은근하게 말하고 있죠. 무엇을 말하고 있죠? 땅의 가격을 말하는 거죠. 에브론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브라함이 팔 것인데 밭까지 팔고 이제 비싼 값을 주고 팔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은 400세겔을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은 400세겔 주시오라고 뭔가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은 400세겔이지만 그러나 당신이 무상으로 써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400세겔이 은 400세겔이 합리적인 금액인지 지나친 것인지 정확히 알 도리는 없죠. 그러나 분명 적지 않은 금액일 것 같아요. 성경 가운데 다윗 왕이 사무엘하 24장에서 성전 부지를 구매할 때 은 50세겔로 구매하죠. 또 열왕기상 16장에서 이제 오므리가 사마리아 땅 전체를 은 6,000세겔로 이렇게 구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치면 작은 땅의 일정 부분 은 400세겔 들여서 구매하면 분명히 비싼 것이죠. 물론 이제 시대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은의 어떠한 단위 기준이 차이가 어땠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는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호의 이면에 은근한 흥정의 맥락이 드러난 오늘 본문의 그 스토리 안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었음을 분명하게는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터무니없는 많은 금액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였고, 이제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후에 더 이상 흥정하지 않죠. 보통은 더 이렇게 금액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깎고 몰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더 이상 흥정이 전혀 없이 에브론의 요구대로 땅의 값을 치르는 거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땅의 값을 치름에 있어서 어떠한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떠한 불공정한 거래라는 식의 여지조차 남기길 원치 않았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큰 값을 치름으로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다 완전히 마무리하고자 했던 거죠. 우리 16, 17, 18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드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벌레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보니까 16절 보니까 당시 상인이 통용하는 그 단위대로 빈틈없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틈없이 일이 치러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드디어 아브라함의 소망대로 가나안 한 구석의 땅을 그가 얻게 되어진 거죠. 이는 그가 얻은 그 땅에 들어와서 얻은 첫 번째 가나안 땅이자 마지막 가나안 땅인 거죠.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의 성취를 이제 드디어 그가 맛보는 거죠. 62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그가 맛보는 거죠.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 땅은 아브라함이 구매한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어떠한 거저주시는 땅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모든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맥락에선 이것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인간적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거저주셨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유를 기대하게 하는 가능성의 땅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사인 이삭과 그 후에에게는 그 땅은 가능성의 땅이요,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이 땅을 소유하게 하실지 기대와 소망이 담긴 그러한 땅인 거죠. 땅은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성취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죠. 비록 사라의 죽음이라는 마무리를 위해서 구입한 땅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은 시작인 거죠.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의 구입 자체가 마무리의 에필로그이자 시작의 프롤로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의 족장들은 모두 다 이 땅에 묻히기를 원했고, 아브라함과는 달리 그들에게 있어 이 땅에 바로 그들의 고향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지만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족장들은 더 이상 갈대아 우르가 그들의 고향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산 이 땅이 그들의 고향이었고,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 아브라함 이후에 여러 족장들의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 언제든 돌아갈 이정표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거래는 단순한 매장지를 구입한 것, 어떤 거래의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 가운데 표대를 세우는 신앙의 작업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묻히겠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하게 그 약속의 땅에 뿌리 박겠다라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자, 아직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거저 주시겠다는 약속의 그 가능성 여전히 상존해 있는 그러한 기대의 맥락, 어떠한 소망의 맥락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이 신앙적인 모습으로 그러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 땅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 행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19절, 20절 우리 살피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도대로
구매한 막벨라 굴에 사라를 매장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분명한 소유주로 삼아서 그의 가문이 언제든 바라볼 믿음의 표대를 세운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적용하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독특한 본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문 속에 하나님도 없고 뭔가 인간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거래의 현장만 있을 뿐인 것이죠. 어떤 신학적 어떤 담론이나 메시지를 좀 찾기 어려운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문 자체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우리의 일상을 투영해 주는 것은 아닌가.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일상 안에서 우리가 매 순간 어떤 거룩함과 신앙적 의미 부여가 항상 이루어질 수 있나요? 사실 그러기 어려운 면이 많이 있죠. 사실 그냥 우리는 살아갈 뿐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대화 가운데, 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거래가 일상 가운데 어떤 거래가 있고 유익을 취하거나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분투의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러한 것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이고 그러한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 득실의 현장 안에서 마치 오늘 본문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침묵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무던하게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무던한 가운데서 어쩌면 인간적이고 땅의 관점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그 모습이 우리의 일상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해득실의 일상의 그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삶에서 그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우리의 모든 선택과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그 은혜가 묻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작은 유익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이 땅의 순간순간의 선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본향으로 삼을 진정한 고향 하늘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표대를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어떠한 유익을 이루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뭔가 돈을 많이 벌고 높아지는 것에 뭔가 인정받는 것에 허허하면서 거기서 집착할 것이 아니라 당장은 누가 나 안아주지 않고 당장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남들과는 다른 믿음의 삶, 신앙의 삶으로 그 선택 하나하나를 믿음의 이정표로 세우는 것. 우리가 바로 그것이 그렇게 세워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무리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그러한 인생은 에필로그이지만 동시에 프롤로그인 거죠. 이 땅의 삶은 끝이 있지만 결국엔 끝이 나지만 우리에겐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천국의 삶이 있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땅을 기대하고 소망한 가운데 그 땅에 살아가기 위한 준비 작업에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 삶에 합당한 삶의 준비와 자세를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인 거죠. 이 땅 안에서 나 개인으로는 먼저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내가 깨닫고 알았던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며 함께 주님 안에서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오늘 뿌리 내리면서 주께서 소망을 주실 것을 바라보았듯이 우리 역시 소망함 가운데 그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땅 안에서 소망의 준비 작업을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지럽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 없는 무던한 일상이라는 그 함정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일상의 선택 곳곳에서 믿음의 표대를 세우면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남들과 다른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선택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 거룩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그러한 믿음의
표대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뿌리 내리고 서야 할 것은 물질적 유익과 탐심의 어떤 체험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가치와는 비교될 수 없는 주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임을 우리 삶의 현장에 곳곳에서 드러내고 선포해야 되는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요 거룩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당장 손해보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냐는 것이죠. 거룩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육신적 쾌락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청년 사역을 하면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술 먹으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들 항상 해요. 그러면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국에 그렇게 물어본 이유 중에 그 깊은 것을 바라보면 먹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너가 해야 될 싸움이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싸움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 너가 해야 될 거룩의 싸움이 그런 너의 어떤 사소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너가 그 사소한 것에 집착하면서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런 얘기들 할 때 주일날 뭐 오고 말고 하는 거에서 또 주일날 어르신들이 장로님들께서 사 먹지 말라 먹어라 이런 것들에서 그런 청년들의 질문이 있을 때 그러한 사소한 거, 물론 너희가 고민이 되어지는 것이겠지만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획하신 크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바라보지 못하면서 작은 것을, 그러니까 너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쾌락이나 유익, 너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신을 더 큰 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룩을 위해서 당장 이 땅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사소한 문제가 되어지는 건 아닌가요? 어느 누군가에게, 물론 어느 누군가에게 그것이 여전히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정말 깨달아진다면 정말 더 큰 소망이 있고 주의 그 나라, 이 땅의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이 땅의 어떤 유익과 쾌락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그런 것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저보다 더욱더 뛰어나고 더욱더 위대하신 많은 분들은 더 어려운 길을 택하시잖아요. 목숨을 걸고 오지에 나가시고 선교를 나가시고,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많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많이 은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그 거룩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를 정말 깨닫는다면 구별된 삶, 그것을 넘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까지로, 위대한 삶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위대한 삶까지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이 현장 선택의 순간순간에 제가 말했듯 믿음의 표대를 세울 수 있는, 작은 믿음의 표대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미혹되어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내가 앞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작은 그런 표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땐 그랬었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했었고 하나님 이런 앞에서 기뻐한 가운데 이런 선택을 했었지, 그것에 다시금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용기를 얻어서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세상과 다른 바로 우리들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더 큰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신앙의 삶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야림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 소망을 마음에 품고 믿음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성숙한 성도로의 복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다운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다 말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과는 구별되어서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스며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 쫓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 바라보고 정말 믿음 안에서 그러한 놀라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표대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헤아림교회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렇게 주님 기뻐하신 성숙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